18장 35절에서 43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여리고에 가까이 오실 때에 한 소경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의 진함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저희가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신다 하니 소경이 외쳐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저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저가 더욱 심히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저가 가까이 오매 물어 가라사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가로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보아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쫓으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큰 축복이고 은혜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모르지만은 예배를 참여하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서
그 예배 자체의 그 소중함이 얼마나 큰지 아마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미국의 그 베들레헴 초치라고 아주 큰 교회 목사님께서 금년 초에 우리 아틀란타에 오셨는데 그분이 이제 그런 간증을 하셨다 그래요. 많은 사람은 나를 성공한 목회자라고 또 훌륭한 성직자라고 그리 하는데 나는 굉장히 속으로 갈등과 문제가 많은 사람이라고. 그걸 가장 잘하는 사람이 내 와이프라고. 그래서 와이프하고 늘 이게 문제가 있었는데 근데 자기는 그것을 주일 예배를 통하여 주일 예배 참석하고 그 예배에 인도하면서 성도들을 통한 엄청난 은혜가 자기에게 와서 오늘날 자기가 가정도 깨지지 않고 자기의 사역적 일을 다 왔다고 그런 간증을 한 걸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 예배 드리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일과 같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어떤 삶의 근본적인 면에서 보면 우리의 삶을 정돈시켜주고 우리 인격의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을 해결해주고 또 나도 모르는 어떤 소망과 은혜가 또 능력이 이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나타나서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해주고 내가 원하는 그런 인격을 만들어주는 그 일에 바로 예배가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어렵고 힘들더라도 이 예배 시간을 꼭 이렇게 빠지지 않도록 마음에 한번 각오를 다짐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여리고에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데 그 소경이 나옵니다. 소경은 앞을 못 보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물질적으로 이거 못 보는 것도 소경이지만 하나님의 역사하는 그 손길 또 하나님께서 허락한 준 내 인생의 그 길을 모르는 것도 역시 차원은 다르지만 소경입니다. 소경의 특징은 다른 사람의 도움을 입고서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만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여리고 소경이 여리고 길가에 앉아 있다고. 길가에 왜 앉아 있습니까? 소경이. 그렇죠. 다른 사람이 자기에게 던져주는 그 자비심, 그 던져주는 그거 갖고 먹고 사는. 사람들이 자기를 안 보거나 자비심을 베풀지 않으면 이 소경은 생활이 아니라 생존이 불가능한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소경 속에 한 가지 희망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언젠가 다윗의 자손이라는 분이 오셔서 이 다윗의 자손이 오면 앉은 사람이 일어나고 소경이 눈을 뜨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게 본래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힘든 인생을 살아왔거든요. 근데도 저게 망한 듯 하면서도 일어난단 말입니다. 역사적으로도 봐도 실제 그 유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망했거든요. 근데 1948년도 유엔에 의해서 다시 세워진 거 보면 저 이스라엘 나라가 참 놀라운 나라예요. 근데 그들은 어떤 소망이 있냐면 지금은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답답하고 깜깜해도 언젠가 하나님께서 다윗의 아들을 다윗의 자손을 보내시면 이분이 우리의 모든 걸 다 풀어줄 거라는 그런 강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소경은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만 살아가는 이 길가에 앉아 좀 거름뱅이 행사하는 핸디캡인데 근데 이 소경 속에 다윗의 자손에 대한 믿음이 있다고 말입니다. 놀랍죠. 그러니까 외모하고 그 사람의 믿음은 좀 다른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이때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십자가 지시하는 그 길인데
바쁜 여정인데 사람들이 왁자왁자 하니까 소경이 비는 봤거든. 평상시 그게 아니고. 그럼 묻죠. 누구냐고? 웬 무리들이냐고?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나사렛 예수라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이분이 약속하신 그 메시아구나. 이분이 바로 다윗의 자손이구나. 그리고 이 소경이 예수님을 향하여 자기의 믿음을 입술로 고백합니다. 알고 있는 차원이 아니에요. 표현한 차원입니다. 표현한 차원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얼마나 외쳤던지 주위에서 좀 시끄럽다고 오늘 성경에 보면 막 꾸짖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던져주는 거 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이 그 사람부터 미움받으면 끝난 거예요. 그렇죠. 근데도 이 소경은 자기가 뭐 주위에서 돈을 주든 안 주든 관계없이 자기의 믿음을 더 크게 외치는 겁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환경보다 더 강한 것이 성도가 갖고 있는 믿음입니다. 만약 환경의 어떠함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규정된다면 그건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이지 하나님이 주신 faith, 믿음은 아닙니다. 지난 주일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에는 세 차원이 있다고 그랬죠. preference, conviction, faith. 이 faith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말씀에 따른 믿음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주신 말씀, 언젠가 다윗의 자손이 오면 너희들의 현재의 그 암울한 상태가 이제는 광명의 세계로 바뀔 거라고. 이사야 선지자 벌써 2000년 전의 사건인데 이 소경은 그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니까 자기의 믿음을 과감하게 표천한 겁니다. 주위에서 조용하라고, 너 그렇게 떠들면 우리가 너한테 자비 안 베풀 거라고, 너 안 줄 거라고. 뭐 소경이 일도 못하는데 안 주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일종의 종말론적인 믿음이죠. 그래도 좋아. 나에게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분은 안진뱅이도 일으키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데 아직 그 동전 몇 푼이겠습니까? 더 엄청난 게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소경이 주님께 계속 외치는 겁니다. 주님은 그거 보셔요. 계속 외치는, 계속 매달리는, 계속 원하는 그걸 보셔요. 사랑 많은 주님은 벌써 그 소경의 속에 자신을 알아보는 믿음을 보시고, 베드로는 예수님이 바로 칭찬하셨잖아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고. 그러나 주님께서는 저 소경이 환경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있는 걸 보시고 계속 강구하실 때까지 응답하지 않으셔요. 왜요? 그 소경은 그걸 이겨낼 만한 믿음이 있음을 주님은 아셨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신앙생활, 믿음생활 하면서 왜 주님께서 우리의 응답을 이렇게 늦게 주시나 그렇게 혼자 느낄 때가 많이 있어요. 내가 왜 그렇게 원하고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내가 그렇게 믿고 사는데 왜 이게 안 나타나나?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것을 주님은 아신다고 말입니다. 아니면 완전히 가짜 믿음이든지. 그래서 주님이 저 소경 좀 데려오라고. 혼자 못 오죠, 소경이니까. 주님 앞에 혼자 나올 수 있는 건 대단한 은총입니다. 왔어요.
내가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너 왜 그렇게 고함을 치고 왜 그러냐? 그러니까 주여, 이때 주여. 처음에는 나사렛 예수였는데, 두 번째는 다윗의 자손이었는데, 마지막에는 주여. 주님은 나의 모든 것을 관장하는 분입니다. 나의 모든 걸 책임지시는 분이에요. 영어에 보면 주여란 말이 Lord거든요. Lord, L-O-R-D, Lord. 저는 그걸 그렇게 해석해요. L은 love로 오더 내리시는 분. 사랑이 있으셔서 그 사랑 때문에 주님이 오더를 내린단 말이죠. 기뻐해라. 낙심 말고 기도해라. 인내해라. 로드, 사랑 때문에 오더를 내리시는 분. 그 주님의 그 오더를, 그 명령을 이 소경은 받고 싶은 거예요.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드디어 주님이 말씀하셔. 봐라. 오늘 우리 성경에 보아라 되어 있지만 아주 어렵고 봐라.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그 창조의 그 말씀이 그리스도의 입을 통하여 나간 겁니다. 봐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우리의 믿음은 주님의 말씀과 관계가 됩니다. 제가 그 전에 재밌게 읽은 책 가운데 하나가 앤드류 모레이 목사님이 쓰신 올바로 알아야 올바로 잘합니다 라는 그런 조그마한 신앙서적이 있어요. 거기 보면 이제 새 생명이 나오고, 새 생명은 내 안에 들어오신 그리스도의 생명인데 그걸 새 생명이라고 한다고 하면서 그 챕터 5에 가면 믿음이 나와요. 근데 그 믿음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어떤 믿음을 이렇게 가지려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고. 내 속에 들어온, 내 귀에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믿음이라고.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내가 믿으려고 트라이해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인 거죠. 그 믿음의 장인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그 믿음의 말씀을 하시면서 온 세계가 말씀으로 지어진 것이 믿음이라고. 바로 그 말씀이 들려진 거예요. 보아라. 주님의 말씀이 풍랑아 잔잔해라. 일어나라. 바디메오 보고도 눈을 떠라. 마가복음을 보고. 우리 복음성에도 그런 송이 있잖아요. 예수께서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보면 말씀. 이 말씀이 나의 심령을 윤택하게 하고 나에게 힘을 주고 소극적이고 뒤로 가기 좋아하고 변덕이 심한 내 인격에 이 말씀이 와서 터치가 되니까, 말씀이 들어오니까 낙관적인 사람이 되고 어려워도 웃을 수 있고, 안 돼도 그 속에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되어진 것에 대한, 또한 조금 뒤에 생긴다는 어떤 자기보다 더 강한 확신이 있단 말이죠. 그게 바로 믿음인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소경을 통해서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으로 인한 믿음입니다. 오늘 이 소경은 다윗의 자손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언젠가는 다윗의 자손이 오시면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소경이 보고 죽은 자가 살아날 거라. 그럼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다윗의 자손으로 해당하는 그 그리스도는 무엇일까요? 뭐가 있을 때 우리는 정말 믿음이 생기고 안 보여도 보이고 없어도 있고 안 돼도 되는 거고 다른 사람에게 블레임하지 않고 오히려 블레싱할 수 있는 뭐가 그것은 바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바로 이 소경은 오시는 다윗의 자손에 대한 믿음이 있었는데 우리들에게는 승리로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최종적 소망이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많은 분들이 예수님 온다는 건 알아요. 근데 진짜 예수님이 오시면 저렇게 살까? 예수님이 오시면 저렇게 살까? 그렇게 사는 분들이 많아요. 뭡니까? 생각으로만 예수님 오셔. 생활은 예수님 오시는 거 관계없이 사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순간이 온다고 말합니다. 다윗의 자손이 오셔서 은혜와 평화와 기쁨의 통치를 이 소경은 알았기 때문에 여리고에 이렇게 앉아 있어서 구걸하며 먹고 살아도 그 속에는 오시는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과 희망으로 꽉 차 있는 사람이에요. 더 재미있는 거는 마태복음에 보면요. 이 동일한 기사가 나오는데 거기 보면 소경이 한 사람이 아니고 두 사람입니다. 그래서 왜 여기는 두 사람이었을까? 했는데 지난 우리 1월 9일 날 일평생 90살이 넘도록 일평생 신약만 연구하신 박사님이 계세요. 박창환 장신대 학장님인데 지금은 이제 은퇴하시고 다 이렇게 선교사 다 하시고 이제는 연합교회 앞에 그 아드님 목사님 댁에 이렇게 사시는 분인데 이분은 평생 말씀만 이렇게 연구한 분. 그리고 제가 신학교 입학식 할 때 그분이 제가 다닌 신학교 장신대 학장이었어요. 근데 제가 지금도 못 잊는 거는 그때 영락교회에서 신입생 환영회를 하고 학교 기숙사로 오는데 그때 조그만 학교 미니밴이 있었어요. 근데 그 기숙사가 탔는데 그 옆에 박창환 학장님이 이렇게 앉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목사님, 저는 목사 되기 위해서 신학교에 이제 들어왔는데 앞으로 3년 동안 뭐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때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딴 거 하지 말고 성경을 많이 읽으라고. 그리고 성경의 오리지널 미닝을 알아서 헛소리하지 말고 성경에 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라. 많은 이 졸업생들이 그러니까 다 목회 그래도 장신대 나왔으면 한국서는 그래도 탑클래스 목사님들이 많거든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영락교회니 명성미 이런 분들 다 거기 나오신 분. 근데 많은 주회종들이 성경을 피상적으로 알아가지고 피상적으로 전한다. 그러니까 교인들의 신앙도 피상적이 된다. 저는 그때 그 말씀을 그렇다. 내가 3년간은 성경을 알아야지. 성경을 알아야지. 그러면서 각오를 했던 그런 기억이 나요. 근데 그분이 지난 1월 9일 날 한빛교회에서 우리 목사님들 10년 하려 하셨는데 이분이 세미나를 하셨어요. 근데 그때 그 마태복음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왜 그때는 소경이 둘이냐? 딴 데는 하나인데.
둘 중에 하나가 마태 자신이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다는 거예요. 몰랐어. 예수님이 오신 걸 내가 모르는 거예요. 근데 마태는 그 소경의 스토리를 기록하면서 나도 이젠 그분이 진짜 메시아인 걸 알았다. 내가 세리의 위치에서 세관에 앉았다가 그리스도를 쫓은 이것이 정말 잘한 선택이었다고 그렇게 이 말씀을 설명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확실하고 가장 분명하고 가장 힘이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이신데 말씀에 대한 믿음. 아주 그냥 딱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텔레비나 뭐 드라마나 여러분 뭡니까? 그 인터넷 보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을 보는 게 더 재미있어야 돼요. 그리고 더 심각해야 돼. 근데 눈들이 다 지금 전부 다 그 화면에 다 뺏겨 있잖아요. 세계 사람들의 눈이. 아이고 뭐 성경은 20분도 안 읽으면서 그 뭡니까? 그 액정은 2시간씩 본다고 그러대. 왜 그리 됐어요? 왜? 말씀의 깊은 의미를 모르거든요. 말씀은 이게 말씀이 아니면 이거 글자입니다. 글자. 말씀은 이 글자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속에 있는 진리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게 영적인 거기 때문에 안 보여요. 안 보여서 이렇게 활자화된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인터넷이나 이런 스마트폰을 통해서 그런 영성을 여러분이 볼 수 있다면 좋게 누가 뭘 합니까? 2시간을 보든 20시간을 보든. 근데 그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성이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세상 정신이 있고 어떤 기업의 정신이 있고 광고가 들어있고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1년에 한 번만이라도 이 말씀을 좀 무식해도 한 번 읽자. 1년에.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표 나눠드리고 싫어도 읽어보라고. 하나님이 언제 은혜 주실지 모르니까. 근데 은혜가 오면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큰 기쁨과 능력이 이 속에서 나온다니까요. 여러분이 이기지 못하는 여러분의 자아와 여러분의 문제도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접하고 나면 이긴다니까요. 주위에 있는 사람이 다 우리 보고 손가락 자르고 조용히 좀 해. 그만 떠들어. 그래도 그걸 이겨낼 수 있다니까요. 왜요? 하나님의 능력이니까. 이런 믿음이 정말 우리 가운데 있어서 금년 1년 동안 우리 앞에 어떤 일들이 나타날지 모르지만 오늘 소경이 오실 메시아에 대한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랐을 때, 주님을 불렀을 때, 고백했을 때 그가 그렇게도 원하던 주님을 보게 되고 오늘 성경에 보면요 더 놀랍죠. 마지막 구절입니다. 보게 되니까 대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딱 보니까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영광이죠. 다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다. 소경으로 있던 자기 아니라 보니까 다 하나님 영광이라니까요. 은혜 받고 보면요 우리 집에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 좋은 것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우리가 얼핏 보기 안 좋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 할렐루야. 진짜라니까요. 진짜. 예수님이 증거하셨잖아요. 십자가에서 달려 죽는 그 한편 강도 보고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라고. 근데 실제 우리 보면 예수님께서 그날 낙원 가셨나요? 안 가셨어요. 우리 사도신경에는 없지만은 여러분 그 영어 사도신경에 보면 그분이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그 헬에 갔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헬에 갔다. 옥에 가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했다고. 근데 예수님은 그 우편 강도 보고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겠다고 그랬거든요. 지옥과 같이 음산하고 깜깜해도 주님과 동행하면 그곳이 낙원으로 보인다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소경이 보게 되니까 다 하나님 영광이 보게 되니까 죽었다가 죽을 병인데 죽었다 암이 걸렸는데 암이 탁 나와보세요. 까짓 그 감기가 문제입니까? 2,000불 3,000불 손해본 게 문제예요? 죽었다 살아나 보세요.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그리고 그는 사람들이 던져주는 걸로 먹지 아니하고 예수님 따라가며 살았어요. 더 놀라운 것은 그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런 이 여리고에 있는 이 소경의 삶, 바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여러분이 한번 누려보시는 삶이 되시기를, 여러분 속에 있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런 모든 것이 다 영광이고 파라다이스고 낙원이고 주님으로 말미암은 공급을 받으며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감사드립니다. 소경, 겉으로는 소경이었지만 그 안에는 다윗의 자손에 대한, 주님에 대한 강한 믿음이 있었던 거 기억합니다. 주위가 그렇게 잠잠하라고 입닥치라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도 주위를 이겨낼 수 있는 그 믿음이 그에게 있어서 결국은 주님께 인도되어 그의 원함대로 모든 것을 보게 되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의 제목이 되고 주님을 따라가는 인생, 복된 인생, 은혜의 삶을 살아간 것 봅니다. 주님, 어쩜 우리의 처지가 소경처럼 길가에 앉아서 다른 사람이 던져주는 걸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은 아닌지, 그러나 우리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며 많은 사람들에게 참된 행복을 끼치는 그런 축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올 한 해도 이와 같은 은혜가 넘쳐나게 주옵소서. 역사하실 것을 믿사옵고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